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도우시고 힘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면합니다. 내 내면 깊숙이부터 죄악되는 것들 다 털어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잘 지냈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이냐면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큰 단락인데요. 3장 13절까지 큰 단락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제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감하고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내용은 어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진정성을 변증한 사실을 말한 것이 1장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거짓 교사의 출현 예고,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 보면 성도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거짓 교사들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거짓 교사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몰래 들여와서 핏값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초래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어낸 사설로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역사적으로 전례를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예시하는 역사적 전례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최종 심판의 때까지 지옥 구덩이에 가두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5절인데 노아 시대 세상을 용서치 않고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홍수로서 심판하셨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전례를 들면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시면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불로 심판하실 거다. 거짓 증언자들에게는, 이단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역사적 전례를 들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의 확실성을 확증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베드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단, 거짓 복음을 유포하는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거짓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을까?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활동할 때 그 미가야 사역을 방해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노예 상태를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서 바벨론의 세력이 속히 끝난다고 반대로 예언했어요. 지금의 시대는 누가 있죠? 너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이만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사기꾼이죠. 이들은 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반면에 꾸민 공교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짓 증언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음,
복된 진리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내세우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유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단호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단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은 거짓 선생들이 결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신약 성도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을 주장하는 바로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이단들이 다른 복음들을 가지고 버젓이 나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꿰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오직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묘한 말로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가진 아첨과 구미를 당기는 말로써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바쁠 뿐이에요. 이들에게는요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진 아첨과 공교한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이들을 분별해서 자신들에게서 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단의 다른 복음을 유포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아주 해악하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거스리고 이단 복음을 유포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열고 읽으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도 서슴지 않고요. 지어내서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외쳐대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연약한 하나의 영혼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다 주냐라고 하면서 저울질하는 하나의 상품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신천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신천지는요. 아무나 전도하지 않는데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전도한대요. 가진 자들, 배운 자들, 괜찮은 사람들만 전도한대요. 못 가진 자들, 못 배운 자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신천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독교 정신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고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첨하는 말과 교묘한 언행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랜선 큐티도 내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일이 금요일이긴 한데 성탄절이고 빨간 날이어서 그날은 쉬고요. 27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이제 여러분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랜선 큐티는 내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는 내일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